최근에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편지하면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소나기라는 소설을 쓴 황순원 작가의 장남인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국민시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 황동규 시인이 고3 때 짝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왜 즐거운 편지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말을 짝사랑 대상에게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한 편지인 거죠. 그러나 비록 붙이진 못했으나 이 편지를 쓰는 생각만으로도 이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편지라고 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서신서가 있죠. 편지인데요. 거기에도 이 붙이지 못한 편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낸 표현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부터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가인 척스윈들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면 딱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복음 또는 칭의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적인 삶, 성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 1번, 2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 주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주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야고보서는 강조되었던 때도 있었고 반대로 덜 강조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가톨릭이 이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저 첫 번째 내용,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복음, 칭의, 이신칭의 이걸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야고보서를 좀 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가 카톨릭이 말하는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듯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이제 루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당시 그 영국 성공회가 복음의 그 도덕적 명령에 아주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요, 시대적으로 야고보서를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욕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믿긴 믿는데 행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칭의와 성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답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는가, 또 성화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 삶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의 잠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과 같이 권면과 격언과 금언과 교훈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야고보식 요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안에는 잠언적인 요소와 산상수훈적인 요소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약 3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요한의 동생, 형제죠. 형제인 야고보.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좀 작은 야고보라 해서 서신서 복음서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후 약 45년 또는 5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이렇게 돼요. 발신자는 야고보가 되는 거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되고요. 문안인사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안하노라,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서 크리스천의 그 자기 이해,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가 아니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다 라는 얘기고, 둘째 셋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후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 동생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이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고 동생들은 하면서 동생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장자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맨 먼저 야고보를 호명하죠. 그렇죠. 그럼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어 라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체포조가 되어서 왔는데, 야고보도 식구들이 같이 왔다라고 하니까 야고보도 같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믿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야고보도 포함이 되겠죠,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체험을 또 이제 같이 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순서대로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서는 지도자다, 시온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개역개정 보면 기둥이라고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데, 야고보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그때 등장했던 이야기들, 그때 이제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리를 해요. 결론을 딱 내립니다. 거의 총회장급의 분으로 이제 지도자로 거듭나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21장 18절 보면,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좀 투톱
시스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굉장히 짧게 자기를 소개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만 딱 얘기해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짧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것들이 있죠.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 총회장 야고보, 또 사도니까 사도 야고보, 또는 나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직계혈통, 백두혈통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하나 얘기하는데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서번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번트라는 단어 우리 너무 익숙하죠. 드림믹 교회는 이제 두니아의 키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너레이션, 스타터스, 빌더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서번트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번트란 말은 말 그대로 종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원문은 둘로스 들어오셨죠. 둘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레이브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는 총회장이야, 나는 담임 목사야, 나는 사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나는 자주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비천한 노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심부름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긍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를 되게 멋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표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약간 아까 종이라고 얘기할 땐 기분이 약간 좋았는데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 저는 노예는 부담스럽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크리스찬의 자기 이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노예 너무 부담스러워, 싫어 이렇게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종이라고 만약에 주객 전도가 돼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막 실망해요.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거.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잘 안 돼. 또 내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데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른 것의 종도 안 하고 그냥 중립할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소연 씨가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이제 그 시집 안에 라이너 푼체의 이제 글을 좀 빌려서 두 사람이라는 이제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옹은 모든 사람을 배제한다. 한 사람만 빼고. 이 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포옹은 모든 사람을 배제한다. 한 사람만 빼고. 그러니까 중립이란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포옹하는 그 순간 그 한 사람을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포옹하는 것,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며 여러분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종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종이 될 때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럼 이왕 그 멍에를 멜 바에는 가장 좋은 멍에를 메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그 멍에를 메는 자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저와 그 빌더스 자매 한 명이 이제 둘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2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자매가, 스타터스 자매 한 명 더 와서 그 자매 둘과 제가 또 다른 2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에 팀이 일단 없으니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기도 모임 끝났는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장성교라는 거는 아주 압축되어서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 2명을 바라보니까 또 되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되게 갔으면 좋겠다, 정말 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월을 기억하시면서 7, 8월 2달의 안식월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했구나,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팀원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종의 자세로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만약에 팀을 꾸려주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고, 또 안 꾸려주시면 우리가 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기도 모임을 시작한 후에 5주째 되는 해 그 주에 6명이 총 기도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에 6주째 11명이 들어오면서 완전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의견이 만약에 앞섰다면, 만약에 꼭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안 모이면 굉장히 염려하겠죠. 걱정하고. 그리고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사람이 자꾸 모이면 뭔가 또 딴 생각이 자꾸 나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종의 자세를 가지면 전혀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스트레스가 없다. 진짜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종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뭔가 스트레스가 막 너무 갈등이 많고 한다면 조용히 혹시나 내가 종의 자세를 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의 자세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같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쉼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성도의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지파,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실제로 12지파는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강제 이주, 또 혼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 10지파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가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유다 지파 정도, 베냐민 지파 뭐 이 정도만 명맥을 유지해요. 제사장 그 레위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한 지파가 한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두 지파 정도 남아 있는데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가 그것을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여러분 공동서신이에요. 들어보셨죠? 공동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 이름에 그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교인을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는 거죠. 공동 서신이란 말은. 그래서 공동 서신은요, 서신 이름이 발신자 이름이 많이 붙어요. 수신자는 모두에게 쓴 거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발신자, 내가 쓴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발신자 이름이 자기 이름이 붙는 것이 공동 서신인 거죠. 모든 사람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상징하는 거예요. 12, 이거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죠. 성막에 진설병에 떡을 몇 개를 놓습니까? 12개. 또 제사장의 에봇을 입을 때 거기 이제 보석을 박죠. 그러면 거기에 12개. 그리고 12지파 다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되게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 같은 뉘앙스인 거죠. 영적 이스라엘, 모든 크리스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보다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표현,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 제국 전 영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방으로 흩어지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니게, 키프러스, 안디옥까지 쫙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 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네로 황제부터 이 AD 313년까지 10대 박해, 10번의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그 시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추방을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다른 모든 곳으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포함돼서 그들은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박해로 인해서 강제로 이 흩어짐을 당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슬플 거예요. 분노, 화도 나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좋은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멀어지면 신앙에서도 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 미숙함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인도네시아 그 족자카르타라는 곳이 엄청난 대학만 몇십 개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주말에 갑자기 우리 팀원들을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서 홈스테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주말 그 첫 번째 맞는 주말은 이제 팀원들끼리 그동안 수고해서 시내 관광도 좀 가고 이렇게 좀 팀원들끼리 좀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인데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이렇게 하룻밤 자고 오라고. 그래서 몇 시까지 이 숙소로 도착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는 게 일반 그 어떤 가정집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사역 자체가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거의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원룸 이런 데 이제 하나씩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일단 환경 자체가 또 낯설고 그렇죠.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인도네시아 말도 거의 못하고 영어는 더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영어로 1박 2일을 둘이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어느 학교 다니냐, 전공이 뭐냐, 그리고 오랜 침묵을 둘이서 이렇게 나누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화에 대한 부분들, 문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1박 2일을 보내고 이제 다시 숙소로 직결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한 명씩 이제 오는데 표정 자체가 거의 울기 일보 직전에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오후 일정은 잠깐 미루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끼리 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기타 치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 울음바다가 되고 완전히 그 1시간 2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미성숙할 때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도 이제 매년 7월, 8월 이렇게 한 4주 정도 여름 방학을 가져요. 그럼 제가 여름 방학을 맞이할 때 언제나 제 마음 속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한 달 후면 이분들이 다 자연인으로 되어서 돌아오시겠구나. 참 2학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이렇게 흩어지면 영적으로도 같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저기 멀리 이렇게 졸업을 하거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흩어지면 공동체를 좀 잘 못 정해서 뭐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 가서는 좀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 전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봤던 이 드라마, 전쟁 드라마 중에 최고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아마 보신 분 매니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육군 101 공수사단, 그 이지중대라고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10부작으로 만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2화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이제 디데이였던 거예요. 공수부대는 이제 날라서 내려오죠.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상륙을 하는데, 공수부대니까 에어본 이제 날라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이들의 그 임무가 유타비치,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있는 그 유타비치의 후방 지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하는 우리 아군들이 있고, 공수부대는 후방에 떨어져서 그 뒤에 있는 포대와 병력들을 좀 무력화시켜서 양쪽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비행기가 이 유타 해변 상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독일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엄청나게 대공포를 쏴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들 날라와서 막 총알 쏴대니까 군인들 내려야 되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뭐 이렇게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 막 대공포 맞고 막 이제 뭐 날개 하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빨리 내려야 되니까, 왜 이게 녹색불을 딱 켜야지, 여기 빨간불이 녹색불이 딱 해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 영화로 보셨죠? 그러니까 이 상공을, 예정된 상공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미쳐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비행기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녹색불을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낙하를 하는 겁니다. 다 낙하하는데, 이 낙하하면서 이제 그 대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우왕좌왕하면서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내려왔는데 보니까 내 주위에 내 동료들이 아무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총도 이렇게 꼭 잡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직결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모여서 그 직결지까지. 그러니까 직결지까지 가는데 우리 부대가 아니라 아군인데 다른 부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너 어느 부대, 너 어디로 가야 돼? 자기들도 몰라요. 지휘관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이제 저쪽에서 또 적군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부대들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자기 직결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2화 이제 1시간 내내 그 장면인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군인들이 집결지까지 찾아가서 재정비해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흩어져도 할 것을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훈련 받은 거예요. 군인으로서, 공수부대로서의 그 훈련과 정체성과 사명. 내가 혼자 떨어졌는데도 나에게는 직결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전투가 있으면 그건 혼자서 해결해야 돼.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다 이렇게 부대가 있고 지휘관이 있지만 이 상황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전투해야 될 상황은 전투를 하고, 또 계속 물어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직결지를 가서 결국은 또 부대를 이루어서 또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이제 릴스 경연대 오늘 이제 시상할 텐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모든 게 다 인상 깊었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되는 릴스가 우리 서번트에서 만든 거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휙 날아가는 그런 릴스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반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씩 하면 딱 넘어가는,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흩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리며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흩어져도 신앙을 기본적으로 혼자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소금, 여러분 소금은 일부러 흩어지도록 뿌리는 거예요. 흩어져야지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 맛이 나야지 진짜 소금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후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생각을 똑같이 집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세상과 일터와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세상과 일터와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파송되어서 흩어지게 되면 그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성도의 그 맛이 살아있어야 되는, 성도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도의 자기이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흩어진 백성, 흩어진 소금, 그러면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